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어디에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은혜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수도용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을 보고만 있어요? 왜 성경 말씀 듣고만 있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이삭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만 하죠? 왜 당신 이야기는 없어요? 왜 성경,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읽는 자가 아니라 성경 쓰는 자거든요. 천국은 이 성경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성경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써야 돼요. 그 성경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께서 너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렇지. 말씀 달달 외우고 성경을 몇십 독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한교회 청년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준비 굉장히 많은데 다 내려두고요.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청년 설교는 20분만 딱 하라고 저에게 딱 명령을 내렸는데,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만 딱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의 간증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칠삭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니까 저기 인간구실 할까? 칠삭둥이. 요즘 같으면 인큐베이터에다 넣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보니까 손발이 다 붓고 눈도 뜨지 않고 요만한 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름더미에다가 휙 집어 던졌어요. 근데 누님이 직장 갔다가 오시면서 저를 대다가 닦아서, 그리고 분유를 먹여서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 젖 한 번도 빨아먹지 못했고요. 저희 할머니가 미음, 쉽게 말하면 밥이 막 끓을 때, 밥 때릴 때 그 쌀 끓는 물 그거를 이렇게 떠다가 거기다가 사카린 있죠. 사카린. 옛날 요즘 설탕이 없으니까 사카린 그걸 타갖고 잘 안 먹으니까 매 울면서 먹고 그러니까 그 사카린 타갖고 그걸 갖다 저를 먹였어요. 그걸 먹으니 이게 썩하겠습니까? 이가 다 썩고 매일 앞에서 골골하고, 참 인간구실을 할까? 저희 엄마가 늘 걱정이, 저놈이 인간구실을 할까? 저기 인간구실을 할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내가 인간구실을 하는 거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옛사람교회 하면 상징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 여기에 후임으로 또 공동 동사 목사로 여기 서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는 성격이 정말 내성격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내성격이었고요. 한 번도 학교 초, 중, 고 다니면서 손 들어서 질문 한 번 못 해봤고요. 저기 앞에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갖고 담 옆에 숨어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고요. 여자 앞에 이야기도 한 번 못 해본 그런 용기가 없는. 저희 누님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매연이 오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갖고 매연이 왔는데도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결국 거기서 자다가 그럼 어머니가 들어다가 방에 놓으면 자고, 그렇게 내성적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옆에 설교를 할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들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내 성격 중에 정말 그런 지극히 정말 남 앞에 서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한 저를 신학대학을 나오게 하고, 저를 목사로 세워서 여기까지 한 교단 책임진 상임 총무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강원 지방에 있을 때는 2번이나 지방에 회장도 하고 이렇게 서울 지방에 와서도 회장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보면 참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저처럼 많이 자살하려고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앞뒤 동맥 다 끊어봤고요. 열 몇 번을 자살을 시도를 해서 성공한 적이 3번이나 있고요. 한 번은 흰간을 덮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저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지옥도 가봤고요. 천국까지 갔는데 천국 문이, 큰 대문이 3번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그 안에 그 빛이 너무 환한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천국 문이 3번 딱 열렸는데 그 천국 그 안에서
우리 같은 소리 나더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내려가라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기 전에 밑을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을 봤더니 끝도 없는 그 깊은 그곳에 막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저를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제가 흰가운을 덮고 그리고 누워 있었고 저희 형님, 저희 어머니 막 울고 형님은 이 젊은 애인데 뭐 한번 해보고 해야지 이대로 보낼 수 있냐고 막 울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심장 충격기 같은 뭐 충격을 막 주고 펑펑 튀고 뭐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깨어났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뭐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먹은 게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이만한 살충제를 먹었는데 살충제 먹으면 다 죽어요. 그거는 먹으면 다른 약을 먹을 때 이 제초제였죠. 제초제. 그거는 파고들어서 이걸 다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살려주고 그때 깨어나서 위세척을 하고 그랬더니 저거 토해낸 그 온물을 그 얼마나 그 따가운지 온몸이 따갑고 있더라고요. 발가벗겨서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가 울면서 젊은 애가 왜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는 용기로 살아야지. 눈물 흘리면서 저 온몸 머리 닦아주고 온몸을 닦아줄 때 그때 참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자살은 내 정신으로 못하더라고요. 열 몇 번 시도했는데 그 시도할 때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산에서 뭐 시커먼 게 내 속으로 딱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에이씨 그러면서 그 비린내 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1시간을 들고 망설였던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고 마시고 나니까 이러면 죽겠네. 그래서 그 순간에 뛰어내려와서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그래서 또 뛰어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또 간증이 뭐냐면 서울기독대학을 와서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우리가 그 피크닉을 갔는데 도봉산을 갔어요. 기숙사 학생들하고 함께 도봉산을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밤새 제가 잠이 안 오고 들뜨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밤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도봉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도봉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제가 몸이 좀 이게 얄쌍하고 그래서 바위 같은 나무를 잘 타요. 그래서 도봉산을 막 등산을 해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성기문이라고 하는 그 선배는 2학년이고 전 1학년이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그 외발로 이렇게 해서 한 5발자국 가면 바위가 있어요. 그럼 양 밑으로는 수층이 낭떠러지기. 근데 저거 보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외발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바위가 딱 안으니 여기까지 오더라고. 이걸 안고 넘어가 밑에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저는 그 옆에 내려와서 바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선배들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성규문이라고 하는 그 저희 한 해 선배인데 그분이 딱 오더라고. 그리고 와서 한번 딱 돌아섰더니 나보고 씩 웃어요. 그러고 나서는 피틀피틀 하더니 그 바위를 딱 앉아. 저보다 키가 좀 이만큼 더 커요. 근데 바위 그 사람한테 이만큼 오는데 그 바위를 넘어 올라가더라고. 올라서 갖고는 그리고 잔말을 갖다 탁탁 털더니 딱 이렇게 옷을 갖다가 걸치고는 딱 돌아 나보고 씩 웃는 거예요. 웃는데 내 생각이 저거는 사람 웃음이 아니야. 전 천사 웃음이지? 천사 웃음 같더라고. 그리고 그 길로 가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다가 한 4시쯤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야 김은희 형 내려가 빨리 내려와. 그때 알았어. 그리고 대답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기숙사 와서 7시가 됐는데 사람이 안 해. 쏘나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때 막 또 서쪽 새가 또 얼마나 우는지 막 울고 그러니까 기숙사에 사람들 다 누면 이거 사람 뭐 잘못된가 보다. 도봉산 산에 신고하고 했더니 뭐 이거는 사람이 지금 비가 너무 오고 이래서 도저히 뭐 이렇게 구조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산을 다 뒤졌는데 사람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딴 데 놀러 갔지. 이건 여자하고 바람나서 놀러 갔지. 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도봉산 하면 떨어져서 사람 실족해서 죽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3일째 서울 기독대학 학생들 전부 동원해서 다 그 산 뒤지러 갔습니다. 뒤졌는데 하루 종일 못 찾고 거의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가봤더니 그 애가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도봉산 이 정산에서 보면 거의 자살하는 데가 그 정상에서 떨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뒤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 걸려요. 실족해도 걸려서 바위가 이거 뾰족뾰족 있어갖고 거기는 실족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붕 날아갖고 떨어진 거예요. 가장 험한 데 걸려갖고 걸리고 또 기고 해서 갈비뼈고 뭐고 뭐 하나 썩은 거 다 부러지고 이렇게 험악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딱 보고 제가 놀래갖고 막 발버둥 치고, 원래 심장도 약하고 그러는데 자꾸 막 놀라고 막 울고 그러니까 경찰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본게 저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순간을 봤기 때문에 저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 조사를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걸 체험한 게 뭐냐면 그 시체에서 두 개가, 불덩어리 두 개가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저한테 딱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은 네가 여기서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다신 죽는다는 거. 나 그것도 처음 느꼈어요. 내가 대신 죽는. 나는 하늘나라 가면 할 일이 있는데 너는 이 땅에서 나보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불덩어리가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 나한테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나도 모르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막 미친 듯이 막 발버둥 치는 나를 그게 딱 들어오니까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원을 찾아면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그 얘기 하더라고. 나이가, 그 사람은 64년생, 나도 64년생이고요. 제가 심장병 때문에 학교를 1년 휴학을 냈고, 그래서 다시 복학했기 때문에 나보다 학교 2학년, 난 1학년인데 나보다 생일이 한 달 딱 빨라요.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도 참 간증을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저희 집 얘기는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저같이 아무 쓸모없는 칠삭둥이, 그리고 인간 구실을 정말 할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가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또 한 교단의 상위 총무가 됐고, 또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동산 목사로 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크신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쓰임을 받고 여기까지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작품들입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땐 노름, 그리고 늙어서는 술. 저희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저희 어머니를 밀쳐서 부엌이 넘어져 머리가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그런 집에서 저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저도 지금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 근데 그 자존감이 지금도 내가 가지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목사면 당신은 왜 목사님 자존감이 낮죠? 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버지, 또 내가 여기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찬미나 호산이에게 항상 미안한 게, 아버지로서 좀 자존감도 좀 강하고, 좀 그렇게 되면 자식들에게 더 멋지고 당당한 아빠가 될 텐데, 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목사이면서도 내 속에는 여리고 자존감이 낮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참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렇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정말 뭐 남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탁월한 그런 달란트나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서울기독대학,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서울기독대학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이 미쳐야 될 것은 여러분 음악이면 그 음악에 미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악기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하는 거, 여러분은 그 음악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길을 더 넓게 또 세계에 나가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들어서실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소수들로서 천천만만을 그리고 깨트리고 그들 위해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약하니까, 여러분 부족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대 또 30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또 여러분 하는 그 일에 한번 미쳐봅시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는 옥하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을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처음 뭘 하냐면 광인론 얘기하더라고요. 광인론.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고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로또, 그다음에 무슨 주식, 요즘 젊은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해요. 언제 돈 벌어 저축해서 집을 사고 언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열매는 도적입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결국은 그거는 심판받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의 흘린 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땀 흘리면 그 땀은 결코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정말 너무 약했어요. 저 결혼할 때 40몇 킬로였죠? 48kg. 저희 집사람 60 몇 킬로였어요. 그때 사람들 사진 찍는다고 안으래요. 안 왔더니 별이 팽팽팽 돌아가고 쓰러질 뻔했어. 참,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40대 제가 만이산 올라갔는데 걷다 보니 이 다리가 아파서 울면서 절면서 내려왔어요. 40대. 가장 힘이 있어야 할 때 그 40대. 제가 만이산 올라갔다가 울면서 이 다리를 쫄럭쫄럭 하면서 왔어요. 산 올라가면 조그만 뒷동산 올라가도 제가 이 다리를 절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몸이 약골이었어요. 근데 은광교에서 제가 지금 10년째 헬스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 뒤에 보면 어깨가 딱 벌어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헬스를 10년을 하니까 정말 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대회 나가세요?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벗어놓으면 이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최고 무게를 들고 그러거든요. 아주 한 기계 한 10개 정도는 무게 맨 밑에까지 다 넣고 다 하거든. 제가 그 정도입니다. 요즘에 그 칠삭동이 그 정도예요. 저는 지방에 한번 차 운전하면 한 2, 3일 제가 이 체력이 안 돼갖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30분만 있으면 갑갑해갖고 뭐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체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했어.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저녁 7시까지 교회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가도 한 번도 피곤하지 않고 체력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칠삭, 나 같은 이렇게 몸이 허약한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정말 어디 가도 멋있는 이런 몸매를 가졌잖아요. 다음에 한번 어디 가면 그걸 한다 하더라고. 그 기독교인 그 헬스 대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지금 그런 생각 갖기도 하는데 노력하면 된다. 여기도 노력하면 멋진 몸매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멋진 사람 될 수 있고요. 나도 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모든 10배 더 낫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정말 충분히 여러분 꿈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No cloud, no cloud, no cloud, no cloud. 그 뭐냐면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고 땀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달콤한 열매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미쳐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지, 그 꿈을 다해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미쳐나가고 꿈을 꾸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하나님이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쓰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청년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정말 아버지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열정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당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